이제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밀 정도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이제 우리가 가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에 덥던 이불을 접고 이제 가을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번 겨울이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번 겨울에 연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벌써 지금 그 가솔린 가격은 벌써 4불 넘는, 한 5, 6년 만에 4불 넘는 그런 이제 가격을 본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 또 독감에 주의보도 내려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벌써 10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돌파 감염 바이러스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영국에서는 델타 바이러스의 또 사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수리 1월 27일 날짜 잡힌 것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 날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 이 교육관 전화가 지금 몇 달째 지금 불통인데요. 그 이유는 그 파이어스로 바꿔야 되는데 파이어스로 바꾸지 못하고 굴이 그 전화줄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디에서 이 누전이 되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몇 달째 이 전화가 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1년 이상 전화가 안 통하는 이제 곳도 있다고 그렇게 그 전화국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포인트는 이 엘리베이터에 전화기가 연결이 되어서 또 전화 불통이 되게 경우에 또 바이올레이션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강남 꽃봉원, 오늘 정현수 집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생일 카드, 우리 황재봉 장로님이 주문한 생일 카드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일 카드 보내실 이제 곳이 있거든. 그 카드를 이제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도 되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캔슬 이제 취소되고 일반 해제되는 것 여러분 아시고, 주인 가신 가운데에서 이제 그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극소수의 이 교우들이 나오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만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도 위험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10월 네 번째 주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있는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각별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감염의 위험 없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평탄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번 경문 이사야 65장 교동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고 정정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천재지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낭망치 말고 기도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 그리고 소원이 있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또한 교회 리더들과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화요일에 있을 엘리베이터 검진, 또 1월에 있을 우리 교회 주차장 스프링클러 밸브 교체하는 일들과 재인스펙션을 받는 일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기도드리옵기는 교회의 내일이 뿐인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 우리의 2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노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제 우리 임장로님 또 송중 목사님 나오셔서 듀엣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먼 바람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니 언덕에여 살리세 죄의 가문 기뻐가고 성난 꿈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언덕에여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람이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언덕에여 살리세 물에 빠져 헤매니 언덕에여 살리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듀엣으로 하면서 또 기타를 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흡을 주신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두 형제님들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더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백파이프를 배워야 되는데 이 백파이프 선생님이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백파이프를 분명히 배워서 그게 이제 폐활량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중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삼중창으로 그냥 백파이프와 기타를 치면서 찬양 드릴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누구는 유튜브 보면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저는 직접 개인 그 교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제 입으로 나온 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백파이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주님을 하시면 우리 총회에 가서 또 백파이프를 불면서 이 총회 대회 예배를 때 또 같이 참석하면은 아마 한국 목사로서는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누가 그래요? 팬데믹 기간에 누가 개인 교습을 합니까? 목사님 조금 있으면 66살 되고 그런데 꿈 깨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주 안에서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인장로님 이렇게 듀엣으로 또 기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기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과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인장로님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돌파 감염에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번 화요일날 엘리베이터 인스펙션 날짜가 잡혔습니다. 또 교회 전화가 지금 몇 달째 코프 케이블 낙후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바이올레이션도 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검사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제 날이 추워지기 전에 스프링클러 밸브 교환하는 일, 우리 웅태 집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고치고, 또 내년 1월 27일 테스트 받는 일에 있어서도 패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주차장 부지 위에 비전 센터가 우뚝 서서 열방이 모여와 주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계속 교육관 주차장 주변으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된다고 하는 편지가 계속 교회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열국이 모여 주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정윤사님, 지난 7월달 무릎 수술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딸이 강구하며 기도를 올렸사오니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또 영국에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이종희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며, 이렇게 정영수 집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여 싸우며 안재규 집사님 꽃꽂이하느라 수고하고 있사오니, 수고하는 주의 딸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늘나라의 훌륭한 복과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복이 꽃을 봉헌한 우리 현수 집사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절 한 절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동물학자나 진화론학자들의 말에 의하여서 곤충, 아메바, 박테리아 같은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가 되었고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 유인원 원숭이가 변화해서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창조의 법칙, 창조의 근본 진리,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그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루하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이 창조된 인간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인간 육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생명이 되었다. A man became human be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여러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생명체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에 속한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것들을 being이라고 하는,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living creature, 아니면 그냥 creature, living thing, 그렇게 표현을 하니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문예 부흥 때 13, 14세기 때를 말하는데요. 많은 그 화가들이 사람의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문예 그 부흥 시대의 화가들이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이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문예 부흥 시대의 유럽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상상한 그 그림이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상한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라틴어로 에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look at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그 말이 꼭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화가들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가장 이상적이고 인간 중에 인간이요 가장 놀라운 역사를 하신 분이요 가장 훌륭하신 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장 훌륭하시고 인간 중에 인간이시고 가장 이상적이시고 가장 놀라우신 일을, 놀라우신 삶을 살았던 이 분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라고 성경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모양처럼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령이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 인간인 아담은 산령이 되었는데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인격체가 타락, 망가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정대로 살게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성령님을 근심되게 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헤이티에서 제가 이 12시에 그 은혜의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17명의 선교사님들이 납치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오하이오에 본부를 둔 메노나이트, 그러니까 제침례파 계통의 선교사님들인데 하이티가 서남부에 위치한 나라치고서
제일 가난하고 자연재해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하이티입니다. 그런데 깽단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납치해서 선교사 한 명당 100만 불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의 선교사님 어린아이까지 해서 그 다음에 한 명의 캐나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1700만 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서 하이티에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정계가 불안정한 가운데서 의료 선교를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도와주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납치를 해서 1700만 불을 달라고 하느냐? 죄에 더러워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우리 인간이 오염이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원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에 오염된 인간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거짓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기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결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넌픽션 그 스토리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한 1980년대 전두환 그 독재 정권 아래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형제복지원에서 박 원장 저하고 성이 같은지 뭐 문장 바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 원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가지고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사회에 그 정말 공헌하는 사람들로 만든다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 불황인들, 불황아들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불황인들, 불황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 몇 번 하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서는 체포돼가지고서는 이 형제복지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인권 착취, 성폭행,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화로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태워서 뼈가루를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짐승이 된 것은 쉽지만 짐승으로 된 사람이 다시 인격체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체가 인격체의 노릇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는 바람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버젓하게 지어놓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1980년경에 25억 이상의 돈, 그 당시에 25억이면 지금 말하면 아마 1000억 이상이 되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의 아비에서 났기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권을 갈취하면서 성폭행하면서 그렇게 자기 살이살이를 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완전하시고 가장 훌륭하시고 이상적인 인격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노쇠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육신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묻힌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이 영혼은 육신이 노쇠해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일주일 간격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제 꿈속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귀한 중직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그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교회 돌아오시죠. 그렇게 꿈을 꾸고 왜 그분이 내 꿈에 나타났을까? 가끔 아버님 얼굴도 보이시고 또 그분도 보이시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유, 꿈에 이 양반이 나타나서 내가 한마디 했어. 우리의 육신은 병으로 말미암아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도 우리의 영혼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묻힌 육체와 연합하여 변화된 몸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 구천에서 이 헛떠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화된 우리의 이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짐승되기는 쉬워도 짐승화된 사람이 인격체인 사람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짐승화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살려주는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나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그리스도의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부모니 낳아주신 이 육신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으신 이 생기, 이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게 되었고 치유받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짐승화된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간 구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형수술하지 않아서 또 성형수술을 해도 우리의 속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인격체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락한 영혼 속에서 짐승처럼 생활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 살려주는 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이티에 지금 납치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17명의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납치하여서 정말 짐승처럼 생활하려고 하는 그 납치범들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짐승처럼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의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원죄와 언제로 말미암아 짐승화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진리를 쫓으며 거짓의 아비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납치된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짐승화된 그 납치범들 주님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공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완전하시고 놀라우시고 이상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2의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거짓의 아비에게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 짐승화된 사람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들은 살려주는 영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살려주는 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돌파 감염의 위험, 또 델타 바이러스의 변이가 또 생기고 또 퍼지려고 하는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저 질환자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예물과 생일 감사헌금과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이 예물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이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성도들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성도들 각 가정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돌파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성도들 없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운데에서 또 다음 주까지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어버린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답게 새 영의 인격체를 주님 형상화하며 주님을 닮으며 의와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위험한 때 사회적 거리감 계속 두시고요. 그리고 제3차 부스터샷 맞으실 분들 연기하지 마시고 맞으시고, 그 다음 주님 허락하시면은 몇 주 내에 이제 겨울 독감 주사도 예방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샬롬.